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다 같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우리 의예나무 공동체가 계속해서 묵상집 갖고 말씀을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레위기서 읽고 있죠. 함께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 하면은 좀 이렇게 추억들이 저 나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가 성경 통독을 결심을 하잖아요. 정말 정말 뭐라고 하지? 아주 그냥 당차게 성경 통독 그래 1년 1독 그래 성도의 기본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성경 통독을 이어가다 보면 이렇게 몇 번의 위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창세기 읽다가 보면은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면 갑자기 이제 좀 숨이 막히죠. 그러다 위기를 한번 맞이합니다. 거기를 잘 견디면 이제 그 다음에 맞이하는 구간이 이 레위기예요. 똑같은 내용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읽기가 좀 계속 똑같은 거 읽는 것 같은데 왜 이거 굳이 이렇게 읽고 있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읽기를 좀 힘들어하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도 그렇고 작년에 집사님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레위기 읽으면서 내가 너무 정말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 이렇게 사실 많이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좀 소홀히 다루곤 하는 책이 레위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대접을 받을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사실 그런 대접을 받을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총 66권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그 성경 66권 전권의 배경과 토대를 놓고 있는 성경이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근본이 된다고, 그 베이직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이 토대 위에 역사서들 그리고 다른 선지서들이 차곡차곡 그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쌓아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레위기는 이 세 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5권 가운데에 배치가 된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사고방식 속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운데 배치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서들이든 여러 가지 시 문학이든 자세히 보면 이런 문학 양식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레위기도 그런 의도로 모세오경 가운데에 딱 정확하게 위치하도록 유대인들이 배치를 한 것이죠. 레위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무엇인지, 그 삶의 핵심이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형성해야 하는지 나와 있는 책이, 주께서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책이 레위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면, 개관을 해보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에 와서 이제 그 성막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제사를 드리라 이거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5대 제사로 알려진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각 제사들이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예배를 주도적으로 진례할 제사장으로 누구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세워지죠. 이윽고 첫 예배가 드려집니다. 레위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이제 정결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먹는 습관,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 그리고 피부병, 그리고 옷에 생기는 곰팡이 등등에 대한 규례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죠. 오늘 읽은 본문은 피부병에 대한 규례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레위기를 쭉 어떤 흐름에 있는지 개관한 이유는 오늘의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하고 있는 말인지, 어떤 본문인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예배 행위,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의중이 이제 일상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대하는 법으로 흐름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그 일상 가운데에서도, 생활 가운데에서도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 따로, 일상 따로, 이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먹는 문화, 노는 문화, 자는 문화, 출산하는 일생일대의 그 사건, 이 모든 일상을 대하는 데에도 세상과는 구별된 정체성과 구별된 생활 습관이 구약 성도 안에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피부병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거룩의 실천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2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피부병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피부에 뭔가가 돋거나 생기면 나병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죠. 나병 같은 것이 생기면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겁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건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피부에 무엇이 돋았는지 살피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아닌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뭐냐면 나병인지 아닌지를 살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병이란 단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사라아트,
본토 발음은 아닙니다. 사라아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원래 나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전 3세기경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아주 유명한 성경이 있는데요. 세프아진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70인역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번역인데요. 이 70인역에서 사라아트 이 히브리어를 나병이라고 번역한 이후에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나병이라고 번역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학자들이 나병으로 번역하지 않는데 뜻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가 얘기하는 나병, 학명으로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질병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 성경에서도 이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 빼고는 제가 다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하는 곳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라아트를 어떤 특징이 있는 피부병,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라아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사라아트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지 이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 의견에 깊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라아트는 증상이 숨겨져 있고 지속되며 다른 피부병과 구별하기 어려운 어떤 종류의 피부병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병을 언급하신 이유는 이러한 특징들이 죄의 속성과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비유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본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규례를 주셨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부병으로 비유된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라고 명하시는지 우리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명령대로 일련의 일들을 수행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행하는 행동들 속에서 제사장이 행하는 아주 반복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들은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것도 동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면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말은 서술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가장 주어가 뭘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언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정보인데, 그 서술어가 마지막에 나오니까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사가 뭔가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행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사들일까요? 3절 보면요.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 보면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그리고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리고 5절을 가보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계속 진찰합니다. 6절에 가보면 또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또 8절에 가보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여기서 진찰하다는 단어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찰하다는 단어는 영어 번역 대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 examine이라고, examine, 발음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조사하는 것이죠.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본문을 보면 제사장이 일주일 보고 정확하지 않으면 일주일 다시 있다가 또 보고 일주일 있다 또 보고 14일 동안 계속 정확하게 아주 천천히 관찰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피부병이 증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는 어떤지, 환자의 삶과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본래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린 것처럼 가리고 안 보이게 하고 싶은 거죠. 아담은 무화과 나무를 찾아서 그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터무니없는 이야기겠지만, 결코 가릴 수 없었겠지만 어떻게든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이라도 따다가 자기를 가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보다 고차원적인 무화과 잎으로 우리의 죄와 비참한 영혼의 상태를 가리려고 합니다. 스펙, 학벌, 좋은 학교 나오면 있어 보이고, 집안 배경, 그리고 경제 수준, 집이 몇 평짜리 얼만큼 있는지, 화려한 외모, 그리고 그 외모를 어떻게 수려하게 어느 정도의 돈을 들여서 꾸며냈는지 등등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이런 공통적인 무화과 잎 말고 개개인이 가진 은밀한 무화과 잎도 있을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가리는 아주 특별한 노하우 같은 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에게 주문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숨기기 쉬운 죄들, 곳곳에 숨어있는 죄들, 이것들을 조사해야 한다. 그것들을 철저하고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서 죄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시간을 두고 면밀히 살펴보고, 삶의 어느 부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죄라는 것이 나와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내 근거리에 있는 이웃에게 어떠한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을 절절히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죄를 살펴야 합니다. 죄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영혼을 진찰하고 조사하면 문제가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눈으로는 사실 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로운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충직한 부하에게서 아내를 빼앗고 그 신하를 죽음의 전장으로 내몰아 살인하기까지, 그때까지도 그는 죄를 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왕으로서 똑같은 일상을 아주 담대하게 살아갔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과 입술에 머금은 나단 선지자의 거룩한 책망이 있은 후에야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죄를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죄가 살펴지고 조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중요한 동사가 또 있습니다. 3절인데요.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6절입니다.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8절입니다.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 지금 제사장이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번역들에서는 대부분 선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부정하다고 선언하다, 정하다고 선언하다, 영어로도 pronounce, 이렇게 무엇인가 살피고 관찰하고 조사한 끝에 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죄라는 것을 밝혀내면 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놔두면 없어지는 상처고 그냥 별거 아닌 아픔 정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둘러 덮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신뢰할 만한 멘토와 공동체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욱 넘치게 더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앞으로 그 은혜의 좌소로 가져가는 겁니다. 왜? 죄니까. 발견되지 않은 죄 혹은 발견되어도 죄라고 여겨지지 않고 가볍게 치부된 죄는 필히 언젠가는 반드시 그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피부병 굳이 제사장 앞에 가져가서 보이라고 그렇게 권하신 이유는 그대로 놔두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이죠. 어떤 피부병은 그냥 놔두면 괜찮아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어떤 피부병은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을 수 있고 생명에 치명상을 입히는 악성 종양일 수도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뇌경색이 온 적이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닌데 스트레칭을 하다가 혈관에 무리가 와서 생긴 그 피떡이 제 뇌혈관을 이렇게 막은 것이죠.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진료를 받고 나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 제가 전혀 못했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 아침이었어요. 스트레칭을 아침에 그때는 제가 연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스트레칭을 한 이후에 뭔가 평소와 같지 않았던 거죠. 이제 한쪽 얼굴에 오른쪽 편에 마비 증세가 온 겁니다. 혀도 입술도 잘 움직여지지 않고 밥을 먹다가 이제 혀를 깨물어가고 피가 막 나고 근데 그 아픈 것도 못 느끼고 훈련에 가기 전에 병원에 가봐야겠다 싶어서 이 병원에 갔습니다. 이 저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가 서둘러 막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굉장히 급박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뇌경색의 경우 혈관이 막혀서 피를 통해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부위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빠르게 신경세포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복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서둘러 응급조치를 막 취하는 것이죠. 빠른 조치 덕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저는 재활을 좀 했습니다. 하마터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거죠. 영혼에 불거진 죄라는 것은 이런 긴급한 종류의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 영혼의 순환이 막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할 부분에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영혼은 더욱 싸늘하게 굳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는 어떤 방식으로도 거룩한 정서들을 느끼지 못하죠. 앞에서 어떤 설교자든 열변을 토하면서 주 앞에 거룩한 말씀들을 전해도 도저히 이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말씀을 보아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단 한 조각도 내 안에 박혀지지 않는 것이죠. 깨어있는 지성을 따라 진리에 따라 사고하는 기능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터무니없는 결정과 후회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선한 정서들을 잃어버린 채 불안과 공허함이 우리 마음을 삼키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우리 영혼이, 이 양심이 메말라 죽어가는 이유를 다양한 지점에서 찾으려고 시도하는데 정작 영혼의 최대의 문제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고 사실상 유일하면서 근본적인 문제인 죄는 다루지 못하고 일시적인 평안을 주는 싸구려 마취제만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는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지점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는 죄를 죄라고 정직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눈물을 머금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조사하고 그 죄를 인정하며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복음이 우리 심령을 감화시켜 변화되게 하는 일이 성도라 부름받은 우리 위대한 삶 속에 평생에 걸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일을 직접 각 성도에게 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한 개인의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이거 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누구에게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예배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공동체의 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본래 죄를 다루는 곳입니다. 세상 화려한 옷들을 걸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에 비참하고 누추한 처지를 직면하는 곳입니다. 헛된 영광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영광의 옷으로 새롭게 입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함께 그 죄인된 처지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고 함께 통회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으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달려가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광을 입은 사람들이 다시금 제사장이 되어 영적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역할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입니다. 죄를 조사하고 신중함 가운데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며 죄는 죄야, 죄는 죄야 라고 알리고 은혜를 더불어 가르치며 죄가 한 영혼의 기능과 활동에 그리고 그 영혼이 몸담은 공동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일회를 기다려주고 또다시 일주일을 또 기다려주고 그 죄의 갈퀴가 휩쓸고 간 황량한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의 옷을 입을 때까지, 그때까지 제사장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곳이 바로 교회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규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세상에 보내진 우리 신약의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규례인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를 진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그 모든 인격과 삶으로, 그 행동으로 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수여하고 주신 율법과 규례가 성취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것을 위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도리어 율법의 한 획까지 온전히 순종해서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다 이룬 자로 여김을 받을 의,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거저 선물로 주셨죠. 은혜로 주어진 참된 의는,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참된 의는 율법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결코 흐르지 않습니다. 율법을 경시하는 방향으로 절대 자신의 삶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결코 나의 힘으로는 다 행하지 못할 율법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세상의, 그 사랑의 감격 아래서 마치 내가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갖춘 자와 같이 다시금 일어나 주께서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똑같이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다 선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쉬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복음은 있지만 죄를 무시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것은 애초에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희생 어린 사랑을 추모하는 데 그치는 것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루십시오. 다루어 내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신앙 공동체가, 의회나무 공동체가 은혜롭게 죄를 다루는 데까지 성장하도록,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열렬히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이 누린 어떤 행복보다도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발견해내는 일이 보다 깊고 넓고 높게 일어나길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드러난 우리의 죄들을 겸손히 통회하며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된 마음이 찢기고 깨끗하고 새로운 마음이 의회나무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부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당신의 백성 안에 당신의 영광을 가득히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보고 싶어하는 그 모습, 부흥이라고 하죠.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는 죄를 죽이는 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죄가 질식되고 씻겨지는 역사가 참으로 이 공동체 안에 힘있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참된 정결함을 입은 성도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그의 아름다우심을 온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되길,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길 우리 귀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찬양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배워보면서 우리가 이 찬양 받은 말씀 기억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은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죄를 없애소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웃을초로 정결케 하소서. 나를 웃을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모르는 자는 죄를 다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다루기보다는 죄에 압도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만이 진정 죄를 다룹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서고 버티고 있는 죄, 나의 가족과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를 상하게 하는 그 죄, 우리 삶의 불행의 근본 원인이 된 죄를 다루는 것이죠. 하나님과 온 우주로부터 버림받은 그 가련한 처지를 다루어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난 후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련한 죄인이었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부터 다루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계산 없는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로 산다는 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다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구합시다. 성령님의 거룩한 책망하심과 바르게 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 죄가 감찰되고 그 죄의 영향력들이 시들어가도록, 더는 그 비참한 나의 실존이 나를 압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하는 성도의 권능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역사가 살아 나타나는 의의 나무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 그 복음을 허락하신 아버지, 이 놀라운 특권은 우리의 죄를 그 복음 안에서 다루어가기 위함임을 압니다. 주님, 세상은, 그리고 때때로 나는 내 진짜 모습을 속이고 좀 괜찮은 척, 하나님 없이도 좀 살만한 척, 아버지 그렇게 뻐기며 나아가지만 주님,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사실은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한순간도 계산 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아니고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가 아버지 이 죄들을 진지하게 다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된 척, 꽤 괜찮은 척, 나 좀 나은 척, 아버지 그렇게 속이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 가식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가 누구인지, 나는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정직하게 직면하고 복음이 맞닥뜨려 나에게 하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듣기 원합니다. 주여,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가루가 되기 원하고 아버지 그 위에 새롭게 우리의 인생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터전 위에 제대로 얻지 못한, 아버지 세워지지 못한 것들은 주의 그날 그 모든 공력이 불탄다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서부터 새롭게 경성해야 할지 다시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의 실존을 더는 속이지 않고 다른 것 갖다 붙여가며 변명치 않고 아버지 투명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권능 아버지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복음의 능력, 아버지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내는 이 복음의 능력, 주여 우리는 그것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것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상번제 회막기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옛사람을 벗는 기도 먼저 함께 주 앞에 기도함으로 올려드리고 또 다음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나 일시적인 양심의 평안을 얻기 위해 찾아다니던 우상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해갈을 위해 마신 바닷물이 더한 갈증을 불러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더한 피폐함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헛된 우상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은혜를 통해 주어진 담대함으로 모든 우상을 분별하여 버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죄인된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자신의 누추한 영혼의 몰골을 가리기 위해서 분투해 왔습니다. 온갖 것으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죠. 예수님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치장을 거두어내는 겁니다. 좀 괜찮고 그럴싸해 보이도록,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도록
입고 있던 옷을 다 벗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영혼의 누추함을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럴싸한 직업이 우리의 영혼의 형편을 낮게 해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열심도 우리의 영혼의 공허를 채울 수 없습니다. 부지런히 쌓아 올린 재산도 실상 우리의 가난한 영혼은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상 영적 파산 상태인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으면 그 누추함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 취하고 만들어 입은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의 영혼의 유익에 쓸모없는 일이었는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버려내는 것이죠. 그리고 난 헐벗은 죄인, 가난한 바로 그 파산한 자입니다 인정하며 예수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질없이 쌓아올린 나의 헛된 의가 벗어지도록 무한한 은혜를 신뢰하는 아이가 되어 투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더 깊이 맛보아가는 의의 나무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이 허울들을 우리가 벗어내야 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실체 가운데로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병됨을 묻는 그 앞에 아버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마냥저냥 서 있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으로 아버지 우리를 포장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학벌과 아버지 나의 직업과 아버지 내가 살아왔던 삶과 아버지 나의 도덕적으로 쌓아 올린 그 많은 경건들, 신앙의 연수 아버지, 그리고 내가 지내왔던 집안의 배경과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의 정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인맥들 아버지, 그것들이 결코 우리의 헐벗은 영혼을 채울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안주게도 없는 채 그저 또 다른 지장을 예수에게서 얻으려고 달려가는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복음의 본질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옷들을 벗어 던집니다. 주님, 나의 직업 아버지, 나의 재산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 아버지 그런 관계들 아버지, 그것들을 내 인생의 무게 삼아 버티려고 했던 아버지 그 헛된 시도들을 벗어 던집니다. 주님, 아버지 그것들은 우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습들은 실상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면 고백합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가장 나약할 때, 아버지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버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 일대에 만났던 최고 고난의 그 순간에 아버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아버지 그것들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인 줄 압니다. 아버지, 그렇게 가난한 심령, 마땅히 가난해야 할 심령을 갖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만들고 쌓아올린 그 헛된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드온이 그 우상들을 싸그리 잘라내고 불태워 재로 만들어 뿌렸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우상들이 태워져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어서 새 사람을 입는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영혼의 누추한 몰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그의 거룩함으로 단장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로 서게 하시고 지상을 사는 동안 주가 입히신 영광과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영혼의 누추함을 가리기 위해 입었던 옷들을 벗은 이유는요, 더 좋은 새로운 옷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마귀가 제안했던 온 세상의 부귀영화, 그것을 단박에 단호하게 거절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입혀주실 영화로움을, 그 궁극적인 영화로움을, 썩지 아니할 영화로움을 소망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좋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해로운 것으로 여긴 이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입으신 영광으로 자신도 입혀지길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옷 말고는 우리의 추함을 가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오늘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이보다 좋은 옷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가장 좋은 옷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자들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이 의의 옷을 입혀주는 의의 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당신이 살고 있는 삶과 상관없이 당신의 믿음을 따라 예수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라는 그 고백, 그 축복, 그 사랑 서로와 나누며 이 진리를 더욱더 공고하게 삶으로 살아내는 이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누추함들을 가리기 위해서 입었던 옷들, 아버지, 우리가 벗은 이유는 가장 좋은 것을 입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이 공동체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법들을 아버지 배워가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차별 없는 의로 옷 입어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영화롭고 아름답고 탁월한 존재가 된 하나님의 눈이 보는 바로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아버지 적당히 축복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그 축복을 하는 아버지 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떠나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 양심을 짓누르고 있던 마귀의 역사들이 무력화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이기며 성도에게 주어진 싸움을 다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다 보이진 않지만 너무나 치열한 영적 현장에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이 싸움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채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떠한 의를 지니고 어떠한 의의 흉패를 가슴에 달고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 어떤 진리의 검을 들었는지 다시금 확인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결코 알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할 아버지 이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만 입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입어야 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이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피조물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탁월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임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하는 새 노래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주 아버지. 아버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를 보내주신 가정과 직장 그리고 관계들 곳곳에서 복음의 은혜 아래서 죄를 찾아내고 그 죄로부터 속한 공동체를 지켜낼 지혜를 달라고 구합시다. 경각심을 주어야 할 때와 한없이 끌어안아 주어줘야 할 때를 분별해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성실하게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되도록 구합시다. 세상 풍조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분별하고 지혜롭게 죄를 다루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제사장들이 되도록 구합시다. 더불어 의예나무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리더십을 갖추도록 구합시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소망으로 희망으로 진리의 불을 밝히는 사람들로 자라나도록 죄를 분별해내어 죄가 가져오는 고통을 알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눈부신 은혜와 사랑을 탁월하게 증거해내는 삶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럴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보내셨죠. 주여,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깊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하여서 아버지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죄가 나의 가정과 아버지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온 세상 가운데 무엇이 어떻게 아버지 회방을 놓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도록 주여 예리한 지성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각심을 주며 이것은 멈춰야 해, 이것은 더 가면 위험해 라고 하는 경각심도 분명하게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우리가 용기 있게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주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제사장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때때로는 아버지 한없이 끌어안아 주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 없으신 주의 그 큰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도 발을 벌려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한 영혼을 인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누구신지,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참 질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삶으로 온전하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렇게 제자 삼는 일을 지속해가는 주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온전한 제사장으로 참 진리를 분별함으로 세워가는 아버지 그런 리더십을 갖춘 탁월한 지혜를 갖춘 자들로 주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분별해내어 죄가 가져오는 고통을 알리고 아버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눈부신 영광과 사랑을 정말 탁월하게 증거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남은 자와 같이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마다 덮음같이 나타나는 그 일들 우리 마음 안에 진실로 소망함으로 아버지 이 기도를 그치지 않고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들이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 땅 흔들리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그의 심령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죠.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은 선지자 개인을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 공동체를 향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적으로 역사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것처럼 물론 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꾸라지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죠.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 앞에 세워질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예배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불러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교회사 가운데에서 예배 공동체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아주 비상한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시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두고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고 성령께서 주도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성도와 예배 공동체를 각성시키시고 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것, 하나님의 빛난 영광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빛난 영광이 가정과 지역, 온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지는 예배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사장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예나무 공동체에 이런 부흥이 있길 사모하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부흥을 아는 자들로 자라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상한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거부할 수 없는 그의 영광과 부인할 수 없는 그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길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슴이 정결해지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거룩한 불꽃으로 정결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 의예나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열방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아버지 우리는 그 방법도 아버지 어떤 특별한 우리의 권세를 따라 주어지고 그런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총이죠. 주님, 그것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새롭게 되는 일, 우리의 죄의 뿌리에서부터 아버지 우리 육신에 이르기까지 진정 새롭게 되는 일은 아버지 주의 그 영광으로 비상한 임재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 아버지 그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갱신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 주의 임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하고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이 토설되어지고 그렇게 정결한 새 마음이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영광에 의하여서 변화되어가는 일들 너무나 뚜렷하게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어찌 할 수가 없는 주님, 사도들이 살았던 바로 그 삶,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는 그 삶, 주여 그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주에 대하여서 알려줄 때 아버지 문자로만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진정 부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알려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부흥을 하는 자들로 아버지 다음 세대가 준비되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부흥으로 불붙어 새롭게 되는 일들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형편에 따라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 일들을 소망하오니 주님 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적절한 때에 주님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사람의 공로는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절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그 거룩함을 살아내게 되는 일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비상한 임재가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교장 선생님 코로나로 아직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거룩한 리더십을 발휘할 지혜와 능력을 넉넉하게 더하시도록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넉넉한 힘으로 모든 섬김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주어진 사역을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섬기고 있는 귀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역에 임할수록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사역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사역자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기독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에 은사를 더해 주셔서 지식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전하는 교사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중인 집사님 계시고요, 학부모, 학생도 있습니다. 퇴문이 열리도록 기다리는 가정도 있고요, 멀리 계시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로를 두고 열띤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청소년들 있습니다. 예배하는 습관을 배워가고 하나씩 차근차근 걸음마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의의 나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모든 필요들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통치와 다스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백하며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강건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 서로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그 복음 때문에 진리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서로를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위력적인 것인지 우리 때로 모르고 살아가는데, 주님, 우리 안에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우들이 있고, 아버지 또한 기도로 세워져야 할 리더들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있고, 아버지 곳곳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버지 결코 바르게 설 수 없는 자들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것들을 기도로 엮어가길 원합니다. 기도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주께서 얼마나 견고하고 탁월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적으로 궁핍한 자들이 있습니까? 말 못할 아픔과 말 못할 관계의 어려움으로 속을 썩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것 알고 계시는 주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서 주의 말씀으로 넉넉하게 다시금 일으키는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때를 인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나의 연약함보다 크신 나의 주가 계시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도리어 공동체를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각각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주 앞에 참다운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강건한 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자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공동체 가운데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복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그 갈망이 주를 향하여 아버지 정말 우리의 가난한 처지를 아는 그 갈망함으로,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주를 찾는 이 강단, 아버지 이 예배당 이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의 어떤 치열한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헐벗고 줄이고 가난하고 아버지 깨어져 왔어도 이곳 가운데 이 은혜의 좌소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것들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성도의 사랑이 분명하게 확인되어 다시금 힘이로 아버지 끝까지 싸워 인내하여 승리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의 이름을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회자들 특별하게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진리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알량한 은사, 아버지 어떤 조그만한 잘하는 실력 같은 거, 아버지 그것이 전면에 내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각 사역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는 일들이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더욱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연합시키는 일에 아버지 온 목회자가 함께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밀어주고 당기어주며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아버지 주의 일을,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주께서 사랑하셨듯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목회자들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부터는 45분까지 10분간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어떤 말씀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 갖고 주 앞에 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